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거의 결론적인 권면인데요. 이 권면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유혹 앞에 있는 독자들이죠. 예수 때문에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나눠주는 삶을 잊지 말라는 권면은 의미심장합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기독은 그리스도를 업력한 단어이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 믿는 신앙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신앙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내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줄곧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와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신앙에서 예수를 부정하는 유대교의 울타리 밑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 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로 말미암은 삶에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삶.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이 내 삶의 힘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고 진행되어
유지되고 나아가는 것. 예수로 말미암는 삶. 자기로 인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한 삶.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주셨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 내가 삶의 근원이 되었던 이전의 삶에서, 옛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위대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타락한 우리의 종교성 안에는 예수 믿는 신앙조차도 고통을 면해주고 지금보다 잘되게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불러오는, 그래서 자신을 더 이롭게 하고 이전보다 더 강화시켜주고 정명해주는 어떤 비법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우리의 종교성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왜 믿음의 침체를 겪고 있죠? 왜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종교적으로 갖게 하는 보편적인 기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가 나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그 예수 믿는 신앙에서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린 그런 식으로 막연한 타락한 우리의 종교성이 이끌어가고 부추기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내용과 모습과 그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는 부해지기를 원하죠.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물러가도록 기도합니다. 정당하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가 생길 때 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이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죠.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런 것은 풍성하게 허락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병들었을 때 낫기를 원하고 가난할 때 부해지기를 원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 어려움을 털어놓고 그 어려움이 물러가기를 원하고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행복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그런 요소 있잖아요. 모든 인간의 본성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걸 갈구하고 소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내용, 그런 소원, 그런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거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되면요, 그게 핵심이 되면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와 골라인이 되면 그것이 없을 때는 실망하죠. 좌절하죠. 낙심하죠. 회의하죠. 의심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가 불가능해져요. 그것이 없을 때는요.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것이 나에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서로 나눠줍니까? 내가 부족한데요. 히브리서의 마지막 권면인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그런 우리의 그 종교적 본성이 충족되고 우리의 소원이 만족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요구가 아니죠. 지금 독자들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내일이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겠지. 라는 기대를 갖고 기독교 신앙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기대는 무너지고 오히려 기대와 정반대의 가중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나눠주는 삶을 잊지 말라는 권면은 왜 떨어지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의 본성이 종교적인 본성이 기대하게 하는 그런 그림과 그런 내용과 그런 목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현실의 외적인 조건과 모양과 환경이 그럴듯하게 증명되지 않아도 그런 나의 외적인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항상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누가 봐도 예수 믿는 그 조건과 환경이 보란 듯이 부러울 듯한 모습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항상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라도 그 외적인 모습과 외적인 환경이 그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를 위하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데리고 가고 계시며 그분이 나를 편들고 있다는 그 신뢰와 확신 때문에 우린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밥으로, 물로, 생명의 근원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린 예수를 먹고 삽니다. 우린 예수를 마시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조건과 환경이 나의 힘이나 내 걸음의 원천이 아니라 나에게 당신을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이 없어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찬미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13장까지 내내 저자가 설명해 오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중하는 내용이 전부 그거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유대가가 자랑하는 그 천사 모세와 아론, 인간 대제사장, 그들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제사의식들, 모든 종교적인 외적인 형식들,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다 쏟아붓고 지금도 양식으로 주시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를 살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의로움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흘려보내주고 있는 그 선함이 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에게 말입니다. 진노로 소멸되어 마땅한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끝없는 자비와 인자 가운데 용서하시며 나에게 선어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나의 외적인 조건과 내가 경험하는 심리적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나는 그러지 못할 형편처럼 보여도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모습이 형편이 그럴듯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을까? 그거 잘못된 이해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양에 당신의 영광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우리가 가진 어떤 힘과 그 능력의 차이 때문에 찌그러드거나 날아가거나 부족해지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거나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충만하시고 언제나 아름다우시며 언제나 광대하시며 언제나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정명을 무엇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함께 계심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 말이죠. 늘 말씀드리다시피 혹시 이런 그림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앞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럴듯한 얼굴로 그럴듯한 목소리로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맨 꼴찌에서는 그런 소리 못하고 언제나 뭐예요? 박수와 칭찬과 영광과 환호가 있는 누구나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서 아주 그럴싸하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예수 믿는 신앙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던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박수받는 일상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매일 사람들의 칭찬 앞에 서는 것 아니잖아요. 훨씬 반대가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죠?
예수로 말미암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래요. 그렇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그래요. 왜 그렇죠?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가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린 뭐라고요? 질그릇이래요. 보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그 기독교 신앙은 예수 때문에 질그릇인 내가 이전보다 더 그럴듯하게 꾸며지고 포장되고 화려해지는 보장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모든 보편적인 타락한 종교성이 기대하는 신앙의 혜택이죠.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짊어진다 그래요. 나를 죽음에 내어준다 그래요. 왜요? 내가 죽음에 내어진다는 말은 질그릇인 내가 깨트려진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죽음에 내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죠. 질그릇인 나는 죽음으로 깨트려지고 고난으로 망가지고 깨어지는데 이제 그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지는데 깨어진 내 안에 누가 드러난다고요? 생명이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때에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죠. 보배가 여전히 있으니까요. 나의 깨어진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의 가치가 깨어진 내 안에 여전히 생명으로 작동하고 그 생명은 깨어지지 않고 내가 온전하게 살아있을 그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리고 그 선하고 그런 비밀로 내 안에서 비로소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나를 죽음에 내어준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소망한다. 그러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하는 삶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이며 새로운 제사이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천상의 제단에서 영적인 믿음의 제단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린 그 찬미의 제사를 항상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스가 우리도 그의 치욕을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13장 13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능력을 짊어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배예요. 우리도 그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근데 이들은 지금 독자들은 영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영문 안이 어디예요? 영문 밖은 어디예요? 비유하자면 영문 안은 다시 유대교의 세상이에요. 예루살렘 도성 아니죠. 모든 히브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그 자기 의를 자랑하며 자기보다 못한 세리와 죄인들을 능욕하고 비판하고 욕했던 그 영문 안에는 유대교 신앙 안에 있으면 고난이 없죠. 기득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 밖으로 나가져요. 영문 밖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수치와 치욕의 자리입니다.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나의 질그릇이 부서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하죠? 거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보배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는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고 기독교의 그 비밀스러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깨어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질그릇이 깨어질까 봐 늘 조마조마하는 거죠. 하나님,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 깨어질 때 생명의 보배를 맛보고 경험하고 세상 나라의 외형적인 힘과 조건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허락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생명이 질그릇인 내가 깨트려질 때 보배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러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린 늘 조마조마하죠. 깨어질까봐, 내가 다칠까봐, 내가 망할까봐.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의 메시아,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가진 메시아죠. 유대교는 십자가에 죽어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단지 한 인간으로 봅니다. 단지 한 노력하고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간 선지자로 볼 뿐이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죠? 경제적 힘을 가진 메시아, 군사력 힘을 가진 메시아, 정치적 권력을 가진 메시아.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종교적 본성이 기대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그림이 그리고 있는 내가 강화되고 그 메시아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외형과 모습을 갖춘 인생이 되는 그 자리로, 유대교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있는 자리로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삶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더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이런 날들이 지속되면 나는 완전히 박살나고 맙니다. 그게 두려워서 영문 밖에서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죽인 자들과 한 배를 다시 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말론 브란드가 뉴욕의 마피아 패밀리 보스로 나온 영화 대부가 있습니다. 그 대부의 이름은 돈 콜로오네이죠. 이 돈 콜로오네가 막내딸을 이제 결혼시키는데 다른 마피아 보스들도 다 참석하고 뉴욕의 모든 저명한 인사들이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사실은 얼굴 도장 찍는 것도 있지만 이 돈 콜로네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서 그의 딸의 결혼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 줄을 서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말론 브란드에게 청탁을 하러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 이태리계의 장의사 이름이 한 장의사가 이름 기억이 잘 안 나요.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이 뉴욕의 양키들한테, 이 백인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실려왔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복수해 주십시오. 그런 청탁을 해요. 그때 마론 브란도가 아주 기분이 상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친구야, 자네는 너무 무례하구나. 나에 대한 존경심이나 나를 대부로 갓파더, 존경의 의미의 칭호였죠. 그 패밀리가에서 나를 심지어 대부라고도 부르지 않고 얼마든지 돈은 드릴 테니 사람을 죽여달라고, 복수를 대신해달라고, 이런 무례한 친구 봤나? 부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네. 그런 부탁을 하려면 먼저 나의 친구가 되어야 하네. 내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 되고 그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되고 그의 문제는 내 문제가 된다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이 이태리계 장의사가 무릎을 꿇습니다. 영화 대부 안 보셨습니까? 기독교인의 그 필수 교양인데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대부여,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그때 말론 브란도의 대답이 기억나십니까? 친구여, 이제부터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너의 적은 나의 적이며 네 복수는 내 복수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부 정도가 아니죠. 하늘 아버지시죠. 대부도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면 무례하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자신이 가진 기관단총의 힘, 패밀리 보스의 힘, 그 권력, 그것이 필요해서 그 자신의 칼과 총으로 복수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의 복수를 대신해 달라는
그런 장의사의 간청에 대부조차 기분 나빠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린 그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오래 참고 계시며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선함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진리의 자리, 의로움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뭐 한다고요? 그를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를 경외하거나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그분을 찬송하는, 항상 찬송하는 그런 마음의 정당한 사랑 없이 다급할 때 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정도로 내게 없는 힘을 가진 전능한 신 정도로 만 그분을 인식해서 나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 문제도 없애주십시오. 나의 편이 되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런 응답이 없을 때는 낭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래? 내 복수도 갚아주지 않고. 우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망하기를 원하죠. 이 참 못됐어요, 우리가. 내가 싫어하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망해야 속이 시원해요. 그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내가 잘나야 되고요. 그걸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신앙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 예수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나눠주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현실을 허락하시든지 설령 나를 주의 손에 붙잡아서 주님이 직접 깨트리시더라도 그분은 나의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나의 오늘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임을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대들거나 항의하거나 따져 묻거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삿대질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그때도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남을 기대하여 찬송하며 감사하여 믿음의 자리를 굳게 서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인의 일상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지도자이죠. 오늘 히브리 13장 17절에 지도자와 교우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인도하는 자는 모든 지도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결산할 자인 것처럼 깨어서 경성하여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래서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사람. 오늘 고로새서 1장 표현에 의하면요, 그 지체들을,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교인들, 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찬미의 제사가 허락되고 항상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의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를 잘 분별하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는 삶에서 자기로 인한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지도자의 가르침은 불복하고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믿는 자리로 이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진리를 배우고 함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를 맹종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여 순종하십시오. 맹종하는 교인들이 있는 곳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켜주고 여러분의 종교성을 만족시켜주며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속이는 거짓된 지도자에게 굴종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배를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정반대예요. 교인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욕심과 헛됨이 부딪혀서 상처 입고 갈등하면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견뎌야 할 때 견디지 못하고 그와 상관없이 어떤 지도자가 있든 상관없이 자기가 인정받고 그런 어떤 것으로 하는 현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상한 지도자 밑에 가서 굴종하고 말입니다.
맹종하고 그런 교인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왜 거짓된 지도자들이 날개짓히도록 판을 깔아주십니까? 왜 그들에게 맹종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배에 함께 타고 함께 침몰하시겠습니까? 지도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말씀과 더불어 실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함께 양무리와 더불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곳에 예수로 말미암는 찬미의 제사가 있을 것이며 예수로 말미암는 선을 행함과 예수로 말미암는 나눔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형편과 모습에 상관없이 중단되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흘러갈 것이고 우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 속에 비밀과 신비와 능력으로 전파하고 나눠주고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우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화려한 그림을 꿈꾸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